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2026년도 여러분 새해 시작했는데 이제 또 학생들은 방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방만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값진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정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잘 마쳤습니다. 첫날 장년부에서 특송을 해주셨고요. 둘째 날 우리 아동부에서 특송을 해주셨고요. 셋째 날 우리 중고청 우리 또 일찍 일어나셔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재직들이 마지막으로 특송을 해주셨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성도님들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2026년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순종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믿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정말 끝까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65세 낳은 아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아는데 누구죠? 무드셀라? 어려운데 맞췄네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도 여러분 방학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항상 새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기도 하루에 2시간 하겠다. 잘 안 되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는데 2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하루에 10장씩. 이번 주에 그래도 한 4번 정도 10장씩 꼬박꼬박 읽었어요. 독서 하루에 1시간 좀 해보겠다. 제 올해 독서 목표는 1년에 100권 읽는 거예요. 오, 대단하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권 읽는 독서 모임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은 목요일까지 내가 읽은 책을 책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책 이렇게 읽고 나서 서평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올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3만 원씩. 그러니까는 와, 이 길을 쓰고 이걸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이면 독서 모임에 들어갔더니 어쨌든 일주일에 한 권씩 1년에 50권을 읽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또 독서하는 일 이 정말 선한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올해 또 저는 이 목표가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영어도 하지만 외국인과도 대화하고 영어로도 설교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좀 매일 하루에 30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에서 영어를 듣고 회화도 듣고 단어도 듣고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또 좀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30분 걷고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올해 제 목표는 5kg 감량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2, 3기 하반기 때 살이 막 쪄가지고 5kg를 좀 감량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경건 생활 점검표를 만들어서 기도한 거, 성경 읽은 거, 독서한 거, 운동 이렇게 테니스도 치고 야구도 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을 점검하고 있어요. 제가 MBTI로 T인가 봐요. T여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냐면 올해는 우리 전교인들이 성경 1독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성경 1독을 하면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메달 따본 적 있나요? 네. 운동하는 친구들은 땄는데 성경 1독을 하면 금메달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금메달이 얼마나 되나 진짜 금으로 된 건 비싸더라고요. 근데 가짜 금은 조금 싸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독 좀 하는 목표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성경을 1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신년 첫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보니까 특송하고 기도자를 넣었더니 나오더라고요. 이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월사 기도회, 우리가 1년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매월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매월 첫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월사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첫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월사 기도회도 해보려고 해요. 올해는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기 위해 말씀학교, 기도학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책 모임을 좀 더 활성화, 우리도 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힘들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는 이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북클럽, 또 청년들, 제가 시원 형제한테 계속 청년들 좀 모아서 우리 책 모임 합시다. 사실은 이 책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함께 책을 읽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책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른 책 모임, 아동부 책 모임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방학 때 우리가 이게 7년, 6년 전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컸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민동아. 민동이에요. 민동이. 주원이, 강이, 건이 이렇게 6년 전에 이랬던 친구들이 이때 방학 때 비전 캠프를 했어요.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또 마지막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자기네들이 골라서 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방학 때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학 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비전 트립도 가면 좋겠어요. 대만으로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들이 대만으로 비전 트립을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갈 수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겨울방학 때는 비전 트립, 뭐 제주도도 좋고 일본도 좋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새해에는 정말 거창한 계획,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연말 끝까지 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100권 읽겠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목표를 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권 정도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또 기도 2시간씩 하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일독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2026년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성실하게 살 때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 때 그 성실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계획한 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 몇 시간이 주어졌죠? 하루? 몇 시간?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 중에 1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어린아이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 평균 4시간 45분 5시간씩 지금 아마 방학이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도 몰라요. 핸드폰 보고 또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또 TV 보고 또 여러 가지 OTT 활용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어린아이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요. 아마 방학 때는 더 많이, 제가 볼 때는 한 10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일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1년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지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체하고 주저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미래는 주저주저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가고 과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선택하고 성경을 읽기로 선택하고 독서하기로 선택하고 영어 공부하기로 선택하고 또 운동하기로 선택해야지만 그 시간을 잘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1년이 달라져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10년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에디슨이 누굽니까? 발명왕 에디슨. 이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고 매 시간마다 연구에 몰두하고 발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 인류를 유익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래요. 시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을 부지런히 이용한 사람만이 뭐가 된다? 승자가 된다.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말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전력을 다해서 시간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넉넉고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대항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낼까 알차게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시간을 쪼개고 이것을 아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시간, 20시간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10시간 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 막 공부하면 10시간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정말 뭘 해야 될지 알고 차라리 10시간 그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기보다는 그걸 도끼 가는 일에 6시간을 사용하고 2시간은 나무를 베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시간만큼 낭비하기 쉬운 것도 없다. 정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시간만큼 낭비하기 쉬운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특별히 방학생활 정말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가치 있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이 시간에 내가 부족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 두 번째 퀴즈.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다라고 한 사람 누굴까요? 정답. 네, 우리 강의 얘기 한번 해주세요. 누구죠? 에디슨. 네, 끝나고 오세요. 여기 선물 준비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이죠. 자, 시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날 경성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먹게 하소서.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길이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우리 인생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저기 조사한 거로는 84.5세래요. 2026년도에는 84.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우리가 100년도 아직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4,000년, 5,000년, 반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100년이라는 시간 길습니까? 짧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해요. 무한대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춰 100년이라는 시간 길습니까? 짧습니까? 우리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은 짧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정말 짧다. 여러분들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70, 80대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짧지? 후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푸릇푸릇할 때, 지금 정말 이 젊은이 때에 정말 저도 어느새 여러분들처럼 20대, 30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지금 50대가 돼가지고 와, 요즘에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정말 싫어요. 20대 때, 30대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었어요. 10대 때 특히. 빨리 어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그럴 때 정말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른들은 일할 기회를 주세요. 또 우리가 성경 읽을 기회, 오늘 오후에 이제 성경 읽기 하는데 성경 읽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도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면 반갑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조용히 와서 라면 먹고 가면 좋은데 막 흘려요.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좀 짜증도 내고 그리고 여기 우리 한강라면 이제 라면 전도할 때 이렇게 라면을 딱 차려놓고 기다리다가도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 전도할 기회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잘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학생들은 정말 공부할 기회입니다. 이 방학이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은 일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을 기회, 기도할 기회, 오늘 예배드리는 이 기회, 말씀을 듣는 이 기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명언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365일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어른들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다면 최소한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2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시간의 11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24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버는 돈의 10의 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매 시간 선택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많은 훌륭한 분들, 위대한 사람들 보면 우선순위를 잘 정했습니다. 오늘 24시간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이렇게 미디어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미디어만 다 하고 정말 해야 될 소중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야. 그걸 먼저 하고 다른 것을 하고, 밥 먹는 것이 우선순위라 밥을 먹고 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먼저는 공부를 먹고 하고, 우선 내가 소중한 것부터 해야 될 것부터 하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중한 거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24시간 중에 사실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학생들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또 우리 잠자기 전에 우리 핸드폰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계속 잠 올 때까지 하다 보면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 저도 성경 읽기를 주로 잠자기 전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활용해야 돼요. 또 아침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도 듣고 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그 시간에 집중하라. 그럼 보세요.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합니다. 근데 1시간 하는 사람의 그 집중력 있게 1시간 하는 사람이 10시간 하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매주일마다 1시간 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에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신경을 쏟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여러분 제가 100권 읽는다고 했는데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100권 읽었지만 한 10권의 효과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런 거,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뭘 하든 집중력을 구해야 돼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때 효과가 있는 시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시간을 다스리세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세요. 이것에 이제 늘 시간 없다고 쫓기지 말고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채로 이 방학을 흘러보내지 말고 정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결론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의 시작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 학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중학교 생활이 달라져요. 중3들, 고3들 있죠. 이 방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흘러보내지 말고 이 시간에 대항해서 좀 싸우고 이것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세 가지는 꼭 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매일매일 기도하기, 매일매일 독서하기. 이건 꾸준히 해나가. 또 매일매일 운동하기.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 매일매일 기도하기, 매일매일 독서하기, 매일매일 운동하기. 여러분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것들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미디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365일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에 승리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리셨나요? 아니요. 네. 잘 해봅시다. 화이팅! 아멘.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옆 사람 보면서 화이팅! 화이팅! 네, 잘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 그랬죠? 물질의 주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이 모든 계획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이 나를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24시간 365일을 가치 있게 보내는 소중하게 활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알차고 값지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시간을 잘 다스리며 사용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하면 실패하지만 함께 할 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26년도 많은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365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 또 어른들은 일할 기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이 기회들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2026년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을 알차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방학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이 방학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의 승리자,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